2024년 8월 18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의 본문을 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 이러한 부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니까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의 이름은 바로 나사로입니다. 자, 11장 2절에도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기도 명확하게 병든 나사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나사로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지금 예수님께서 살리시려고 하는데, 이 본문에 보시면 바로 살리지 않고 병들은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그 이야기는 잠시 이후에 말씀을 나누고, 먼저 오늘 이 본문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진리 하나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생로병사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고 그리고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난다라는 뜻이죠. 늙어간다는 뜻입니다. 병이 된다는 뜻이죠.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5살에 죽음을 맞이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태어나서 5년간 늙었다가 갑자기 급한 병으로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5살밖에 되지 않는 사람도 실제로는 그 안에 생로병사라는 인생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살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5살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인간은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이 나사로는 병이 든 단계이죠. 생로병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생로병사, 드디어 나사로가 이 네 단계를 다 통과하게 됩니다. 자,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머릿속에 각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에게 하루하루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사람과
죽음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먼 미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과 그 인생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죽음을 꼭 생각하시면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본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정해졌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를 짓고 그 결과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해진 인생의 스케줄인 것이죠. 여기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국회의원, 대통령, 장관, 차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회사의 CEO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구원받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더 나아가 전 세계가 복음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토달지 말고 그대로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몸이 찢기시고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았다라고 의롭다라고 칭함받습니다. 어려운 한자어로 신학 용어로 교리적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하지요. 자, 이신득의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은 조금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에 이신칭의, 의롭다 칭한다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생로병사의 인생에서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왜 예수님은 이틀을 머무셨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라고 하고 부제로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요? 이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사랑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라는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하죠? 병문안을 가든지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든지 그렇게 하죠. 의사를 소개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들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으면 바로 가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하다는 말은 머물렀다는 뜻이죠.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그리고는 7절에 그 후에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다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신 겁니다. 자, 이 이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11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 본문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자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안 고쳐주시고 죽기까지 기다리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애써 외면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 있어서, 나사로처럼 질병이 있어서 고쳐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애써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수술을 해서, 그죠? 고치시거나 아니면 그 오랜 투병 시간들을 견디게 하셔서 나중에 고쳐주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회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방법과 방식대로,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질병이 들었을 때 바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왜 그랬을까요? 좀 계속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면 나사로가 죽어야 되겠죠. 그죠? 오늘 제목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병든 나사로를 고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니까 일단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죠?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그 나사로가 아파서 병들어 누워있는 그 장소에 있었다면 거기서 바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즉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는 너희로, 즉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믿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지금 이렇게 제자들 앞에 눈으로 보이기에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우리의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실 분이다. 이 본문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표현하자면요. 예. 그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제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제자들을 위하여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것을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근데 이 단순히 두 가지 사실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을 더 기다리셨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 또 하나 조금만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결국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43절 4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즉 실제로 죽었던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났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살리셨던 나사로는 5년 뒤 또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때로는 50년 뒤에 어느 시점이 되어서 결국은 자연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게 살아난 나사로는 결국 나이가 들어 다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시간까지 나사로가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또 자연사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 시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는데 나사로만 특별히 한 번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번 살아났던 나사로도 결국은 세월 가서 또다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어차피 죽을 나사로를, 어차피 천국은 갈 건데 어차피 죽을 나사로를 왜 살리셨을까요? 어차피 나중에 다시 자연사 할 것인데 왜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도 나사로를 죽이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나사로를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난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난 나사로를 우리의 새 사람, 예수님 안에 새로 태어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해하시면은 오늘 메시지가 조금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겉사람은 죽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그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나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언제 주의 것이 되었죠?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기 위해, 왜? 나사로가 죽어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는 우리가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사로는 인류의 대표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족을 달자면 우리가 보통 아프면 아픈 것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고 예수님 닮지 못했던 세속적인 욕망들이 벗겨지고, 그죠?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라는 부제를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우리가 죽기 전에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꼭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꼭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방향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오니 우리의 삶의 방향과 관점이 전도와 선교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비록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는 그날까지 이틀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기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의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옛 성품이 죽어야 하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시며 기다리시며 이틀을 더 머무시며,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속사람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았던 우리의 과거를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후대를 살리는 일에 힘쓰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실천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오바댜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떡과 물을 먹였던 것처럼 이 오바댜 선교회 이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생활을 돕는 그러한 귀한 선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